2026년 고난주간 새벽 만나 4월 3일 금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내 속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스마트폰이 아닐까요? 아니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좌우의 날이 선 신용카드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볼 십자가는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왜 자기 부인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다니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동일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 교리에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죽음은 단번에 죽는 죽음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십자가 옆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강도들과 관련됩니다. 그 강도들은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레벨이 되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실제로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이 표현은 과거형이고요, 수동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칭의 선언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두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칭의 선언은 단회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며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 성결과 성화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죽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첫 번째 죽음은 죽임을 당한 수동태였지만 여기에서 못 박았다라는 표현은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드볼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자기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완성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영단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한다. 후자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즉각적인 칭의와 점진적인 성화 둘 다를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종종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칭의와 성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여지는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었다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존 머레이는 자신의 책 구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만큼 은혜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드레스 코드가 바로 거룩이에요. 성화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거룩을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못 박힌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자, 성경은 또 미래형으로도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성경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양심 가운데에 내가 오늘 무엇을 도전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할 것인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높아지고 무언가를 더 풍성하게 소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속에서 본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학교와 또한 내가 거하는 모든 것 위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